우리는 지금 도대체 왜라는 그런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분께서 왜 배꼽을 달고 말구유에 오셨을까요? 그 한 가지 이유는 그분이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면 우리가 우리 감정으로 우리 주관적인 평가로 게스팅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행위를 우리가 잘 관찰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자신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이 땅에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때로는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섬겨야 한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 다른 이유를 이제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제 크리스마스도 좀 가까워 왔고 하니까 그죠? 크리스마스 기분을 좀 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뭐 대단한 건 아니고 설교하는데 크리스마스 기분 어떻게 내겠어요? 크리스마스 본문을 갖고 오늘은 크리스마스와 연관된 본문을 갖고 한번 그 이유를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을 볼 건데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추운 겨울날 이 독특한 계절을 사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따뜻하게 하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힘을 좀 얻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를 제대로 좀 경축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은 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예요. 그 팔레스타인 땅의 그 갈릴리라는 북쪽 변방에서 마리아라는 10대 소녀가 요셉이라는 목수 청년하고 약혼을 합니다. 근데 물론 이제 그 당시에 유대의 관습대로 부모님이 이렇게 중매한 그런 약혼이에요. 과거에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이때는 유대사회도 이 중요한 결정을, 인생을 결정짓는 이 중대한 그 결혼 또는 약혼의 결정을 10대, 20대의 변덕스러운 감정에 맡기지 않았어요. 저는 이 관습이 정말로 좋은 관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는 영원토록 지켜나가고 대대손손 물려주고 싶은 그런 관습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두 사람이 약혼을 했어요. 근데 이 약혼했다는 말은 오늘날 우리가 약혼했다는 개념하고 조금 달라요. 물론 이들이 약혼을 해서 잠자리를 같이 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외에 그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면에서 부부로 인정을 받았어요. 마을 사람들도 약혼을 하면 그냥 남편과 아내로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구속력이 강했어요. 그래서 양가에 그냥 살면서 또 부모의 감독 아래 유대감을 이렇게 계속해서 개발시키면서 한 1년 정도 또 자신들의 순결함을 검증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런 검증 기간 중에 사건이 하나 터진 거예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마리아가 임신을 한 거예요. 네. 엄청난 스캔들이죠. 이거는 만약에 요셉하고 같이 그랬다 해도 이건 스캔들이고 혼자 그러면 더 말할 수 없는 스캔들이에요.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여기에 대한 경위를 설명을 하는데 천사가 갈릴리에 있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 10대 소녀를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말을 하는데 네가 메시아를 성령으로 잉태할 거라고 예고를 해줘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면서. 마리아는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자신의 인생을 위기로 몰아넣을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이루어지면 자기 인생에 한없이 꼬일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이 자기에게 이루어지라고 그냥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천사가 말한 것처럼 마리아는 남자와의 관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에 의해서 잉태하게 됩니다. 그 잉태하자마자 한 3개월 정도 엘리자벳이라는 친척에게 이렇게 가는데 뭐 이거는 피신일 수도 있어요. 이게 피신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앞으로 다가올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자신을 준비하는 그런 어떤 의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엘리자벳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고, 임신을 할 수 없는 나이인데 거기도 또 기적적으로 임신을 해가지고 우리가 아는 침례 요한의 어머니가 된 사람이죠. 근데 어쨌든 거기 가 있습니다. 3개월 동안 거기서 지내다가 돌아와서 이제 요셉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돌아올 때쯤 되니까 3개월쯤 지났으니까 이 마리아의 배가 지나치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좀 볼록해져 있는 거예요. 요셉이 그걸 봤겠죠. 네. 요셉이 뭐지? 저 배는? 네, 너무 이상한 거죠. 아니 3개월 동안 계속해서 햄버거만 먹었나? 아니면 치킨? 아니면 컵라면?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마리아가 아마 고민을 무지하게 했을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힘들게 말을 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는 이제 이 얘기를 아주 성경적으로 이렇게 적고 있어요.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여러분, 요셉이 이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요셉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약혼녀가 3개월 떠나 있다가 왔는데 임신하고 온 거예요. 근데 임신한 것도 진짜 이거는 너무나 충격인데 이 여자가 하는 말이 더욱 놀라웠어요. 성령으로 메시아를 잉태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거는 이 여자가 단순히 불륜녀만이 아니고 이거는 환자잖아요. 환자. 망상에 사로잡힌 환자죠. 그러니까 요셉의 머리가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내가 약혼한 여자가, 잠시라도 내가 사랑했던 여자가 아니 불륜한 것도 모자라 가지고 망상에 사로잡힌 환자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마리아는 또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이들의 앞날이 어떻게 될까? 이게 만약에 드라마였으면 이게 지금 드라마가 하나 딱 끝나면서 말이죠. 그죠? 머리를 쥐어뜯는 요셉의 모습과 그것을 바라보는 눈물 흘리는 마리아의 얼굴이 텔레비전 화면에 똥똥 나오죠. 이렇게.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에 계속됩니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은 마리아를 마을 장로들에게 고소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자신의 명예를 지킬 수 있고 자기를 배반한 여인에게 복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아마도 돌에 맞아 죽게 될 거예요. 엄청난 수치를 받으면서.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기가 싫었습니다. 그래도 한때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에게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인에게 자비를 베풀고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죠.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가만히 파혼하려 했다. 요셉은 가난하고 많이 배우지 못했지만 그러나 훌륭한 성품을 지니고 있었던 청년이었어요. 혹시 여러분 배우자를 지금 찾고 있거나 아니면 자녀의 배우자를 고르려고 하시는 분들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성품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집사람이 말이에요. 이 청년 때 정말 어리석게도 정말 어이없게도 그녀의 이상형이 키 큰 남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얼마나 키 큰 남자를 이상형으로 삼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키만 큰 남자가 아니라 키도 큰 남자를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긍휼을 베풀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품에 주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성품에 주력하세요. 요셉이 조용히 끝낼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요셉에게도 초자연적인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요셉은 비록 퇴락한 왕족이었지만 왕족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이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고백했던 모든 말이
맞는 말임을 요셉에게 천사가 확인시켜 줬습니다. 그녀는 성령에 의해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잉태했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 천사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따라 일어난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구약시대에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을 인용을 하죠.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다시 말하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마리아의 기적적인 임신은, 잉태는 이사야 선지자가 그때 당시부터 700년 전에 예언했던 그 예언의 성취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리아가 낳을 아들은 참으로 임마누엘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말뜻은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가까이 다가오셔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준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요셉은 2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즉시 마리아를 자기에게 데려옵니다. 그리고 아내를 삼아요. 이거는 당시의 관습에 어긋나는 일이었지만 요셉은 아마도 어떻게 하는 것이 마리아에게 가장 좋은 일일까를 생각하면서 이런 결정을 내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관습을 깨트림으로 인해서 또 이런 일을 함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몰랐지만 그러나 요셉은 마리아의 유익을 위해서 마리아를 자기가 지켜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요셉의 성품이 또 한 번 두드러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24절, 25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거기 보면 요셉이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순종했는지를 잘 적고 있어요.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러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아들이 태어나니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욕망을 절제합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어요. 동침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피가 끓는 젊은이였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이루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가 힘들게 절제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젊은이, 한 젊은이의 무지막지한 순종을 통해서 임마누엘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얘기는, 이 성경 본문의 얘기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한 또 하나의 이유를 제시해 줍니다.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께서 왜 무력한 어린아이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랜드 캐년을 손가락 하나로 파실 수 있는 분이 왜 어린 소녀의 자궁에 들어가서 말구유에 태어나야 했을까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 인간에게 가까이, 아주 가까이 다가오시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실제적으로 함께 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시고 장엄한 분이시고 영원한 분이십니다. 그죠? 정말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이 피조물인, 한 7, 80년 살다가 죽는 우리 피조물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초월적인 분이세요. 심지어 성경에 보면 천사를 만난 사람들도 다 엎드려 죽은 같이 됐다고 했는데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겠습니까? 하나님 엄청난 분이세요. 인터스텔라나 또는 무슨 그래비티 같은 영화를 보신 분들은 우주가 얼마나 압도적이고 얼마나 두려운가를 아마 조금은 느꼈을 거예요. 물론 그것도 조각 우주에 불과하지만. 근데 그 엄청난 그 광활한 우주를 아무런 힘 하나 안 들이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이 얼마나 멀고 얼마나 우리에게 압도적일까요? 얼마나 위압적입니까? 그러니까 모든 종교에서, 대부분의 모든 종교에서 하나님은 너무너무 위압적이고 하나님은 너무 먼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 하나님 앞에 벌벌벌 떨면서 그 진노를 녹여주려고 제사를 드리고 돼지머리를 자르고 난리를 치잖아요. 심지어 구약에만 봐도 하나님이 현현하실 때, 하나님이 출현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벌 떨면서 죽을 것 같이 됐습니다. 자기들이 죽겠으니까 제발 이거 좀 하나님 어떻게 좀 없애달라고.
그렇게 부탁했어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갓난아기는 모든 존재 중에서, 피조물 모든 인간 존재 중에서 가장 친근하고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따뜻한 존재입니다. 보통 갓난아기를 보면 사람들이 아유 이러잖아요. 갓난아기 보고 이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갓난아기 보면 너무 안아주고 싶고, 그리고 갓난아기는 누가 안든지 잘 안 껴요. 자기 몸을 그냥 맡깁니다. 상관없어요. 아주 갓난아기들. 지난 5월에 저희가 헌화식 할 때 보면 제가 준호, 연우, 이나 이런 아이들을 제가 다 안았어요. 안고 기도를 했어요. 보십시오. 얼마나 애들이 저 처음 보는 잘 모르는 남자잖아요,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누구세요라고 말한 적도 없고 그냥 저항하지 않고 안겨 있었어요. 그냥 안겨 있어요. 갓난아기이기 때문에. 얼마나 사랑스럽죠. 그런데 그때 제가 헌화식 할 때 유일하게 못 아는 애가 있어요. 허성구 전사님 아이인 가은이를 제가 못 안았습니다. 그게 한 2-3살만 돼도 이렇게 되는데, 이게 지금 보면 아주 순진무구한 표정으로 웃고 있지만 이 만만한 상대가 아닌 거예요. 다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아젠다가 있는 겁니다. 제가 저한테 절대로 몸을 안 맡기죠. 절대 못 안게 하죠.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감히 안을 생각도 못 한 거예요. 여기 싹 나를 보고 웃으면서 한번 안아봐라. 내가 어떻게 안아? 예수님께서 갓난아기로 오신 것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두렵고 멀고 위압적인 존재가 아니라 누구나 가까이 할 수 있고 누구나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다가 아니고 더 이상이었죠. 그러고 그냥 없어진 것도 아니에요. 그분은 아주 평범한 사람이 돼서, 아니 평범 그 이하의 수준에서 그냥 사셨어요. 사람들과 같이 사셨어요. 정말 우리의 이웃이 되신 거예요. 옆집 사람이 되신 겁니다. 옆집 목수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시장 언어를 말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먹는 굉장히 평범한 음식을 먹고 그 사람들의 관습에 따라 그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사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은 예수님의 이 오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말씀은, 이 말씀이 로고스라는 헬라어인데, 이 고대 그리스 철학에 의하면 이 로고스는 우주를 지탱하는, 우주를 잡고 있는 그런 이성, 지배하는 이성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그 당시에 이 철학적인 개념을 예수님에게 적용을 했는데, 이거를 우주를 만드신 말씀이라는 의미로 쓴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자 하나님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인간이 돼서 우리 가운데 사셨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요한이. 그러니까 그분이 그냥 우리 가운데서 우리 옆집 사람처럼 사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 가까이, 아주 가까이 다가오셨어요. 우리의 이웃으로 오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예수 안에서, 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손을 내민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친하고 싶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는데 주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 천하를 말씀 한마디로 만드신 그분이 무력한 어린아이가 되어서 오셨어요. 그것도 이 작디 작은 지구라는 별에, 아주 변방에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목수가 되어서 이 땅에 사셨습니다. 그만큼 우리와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와 가까워지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팀 켈러라는 목사님은 크리스마스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크리스마스는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초청장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까이 가기 위해 어떤 일을 했는지 봐라.
그리고 내게 가까이 나아오느라 나는 너희와 친구가 되고 싶단다. 이게 크리스마스의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초청장을 보내는 겁니다. 내가 너희한테 다가가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보고 좀 제발 좀 가까이 와라.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오고 종교가 부과한 규칙을 그냥 하나하나 뭐 지켜나가면서 그냥 스스로 만족하면서 그러면서 생활합니다. 예배에 나오기는 하는데 아무런 느낌도 없이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느낌이 사라진 지가 언젠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냥 앉아 있는 겁니다. 우리 집사람처럼 꼼꼼한 사람은 아마도 표를 만들지도 몰라요. 무슨 체크리스트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뭐 주일 예배 참석, 무슨 뭐 성경 읽기, 자기 전에 기도하기, 뭐 이런 거 체크하는 재미로 사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그리고 그 표의 대부분이 체크되었다면 나는 역시 A급이야 그러면서 스스로를 대견하게 생각하고 그냥 만족하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결코 그런 신앙생활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우리와 가까워지기 위해서 사람이 되실 정도로, 천국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실 정도로 그렇게 우리와 가까워지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만족하겠어요?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종교적인 규칙이나 격식만 지키는 것에 절대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어떤 의무만 하는 것을 절대로 만족스럽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배우자가 어떤 선 이상으로 절대 여러분에게 다가오지 않으면서 이를테면 뭐 환하게 웃어준다거나 또는 속에 있는 말을 터놓고 다 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따뜻하게 안아준다거나 이런 일을 전혀 하지 않으면서 그냥 예의만 지킨다면, 그냥 의무만 다한다면, 그냥 공손하다면 여러분 만족하시겠어요? 예? 만족하시겠습니까? 그냥 뭐 어디 나갔다가 돌아오면 무슨 패밀리 레스토랑의 종업원들처럼 영혼 없는 그냥 사랑합니다 배우자님 뭐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 정말 기분 좋겠어요? 예? 여러분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정말로 인상 쓰면서 아침부터 그냥 아침상 차려주고 뭐 일하고 이러다가 저녁에 보니까 책상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뭘 하고 있는데 그때는 막 무지하게 웃으면서 기분이 좋아요. 봤더니 체크리스트에 표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 아침 차려주기 체크, 뭐 빨래하기 체크, 그러면서 혼자서 예스 그러고 좋아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우리가 그런 관계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런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야 됩니다. 그냥 예의를 갖추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격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규칙을 준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의무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추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무너무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정말로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과 친하세요? 나는 십계명을 지키니까 뭐 이런 거 말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과 친하세요? 예전에 윤석호 목사님 집에서 그 두 분이 말이에요. 유영희 사모님하고 둘이서 장난으로 레슬링을 하다가 장난으로 부목사 부부가 레슬링을 하다가 유영희 사모님이 윤석호 목사님의 헤드락에 걸려가지고 목이 삐끗해가지고 응급실에 간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부는 정말로 친한 부부입니다. 정말로 친한 부부예요. 여러분, 두 번 친했다가는 유영희 사모님 목뼈가 부러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사람이 친하다는 것은 이만큼 개인적이어야 되고 이만큼 격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친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친한 사이는 규칙이나 격식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친한 사이는 그냥 의무감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친하면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말하고 싶고 뭔가 좀 털어놓고 싶고 때로는 같이 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레슬링도 하고 그리고 좀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물론 늘 그럴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종종 정말 하나님께
기도가 땡기시나요? 정말 이 표현이 어떨지, 기도가 땡기십니까? 아니면 말씀이 좀 한 번씩은 하나님 말씀 좀 읽고 싶은 마음이 들고 하나님과 기도로 좀 소통하고 싶은, 그냥 단순히 의무감이 아니라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예배가 정말 기쁨이 되시나요? 정말 그런 게 있으십니까? 내 속을 하나님께 드러내 보이십니까? 그냥 가끔씩은 그냥 하나님께 그저 그냥 좋은 거 드리고 싶은 마음이 그냥 저절로 듭니까? 정말 한번 드리고 싶다. 정말 좋은 거 드리고 싶다. 때때로 하나님 생각하면 그냥 좀 마음이 따뜻해집니까?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늘 그 얼굴 배울 때 얼마나 좋을까, 이런 찬송 부르면서 가끔씩은 콧꽃이 찡해지시나요? 아니면 그냥 모든 게 의무입니까? 규칙입니까? 격식은 차리는데 마음은 비어 있나요? 공손은 한데 친하지는 않으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네가 진짜 너무 좋아, 정말로 너하고 친하고 싶어, 그러면서 문자를 보낸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도 있잖아요.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들. 이를테면 무슨 뭐 사람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파울로 코엘료 같은 무슨 작가나 아니면 뭐 김연아나 또는 뭐 커쇼 같은 어떤 운동선수나 아니면 워렌 버핏 같은 투자자나 아니면 뭐 무슨 플라시도 도밍고 같은 음악가나 예술가나 다이언 소여 같은 방송인이나 하여튼 굉장히 매력적인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다가와서 친하고 싶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여러분은 그 제안에 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 않겠다 이런 표정으로 전부 나를 쳐다보고 있는데 안 하십시오. 저는 할 겁니다. 저는 진짜 그럴 거예요. 만약에 어떤 매력적인 사람이 정말 나는 네가 너무 좋고 너하고 정말로 친하고 싶다고 한다면 나는 정말로 달려가서 그 손을 잡고 싶어서. 여러분 아마 그럴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좋아하십니다. 여러분과 진짜 친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낸 겁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간절한 의사를 표현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피조물로서 창조주인 초월적인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장애물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처리해 주셨어요. 다 제거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죄와 허물과 수치와 두려움과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그냥 끌어안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하나님께로 나가는 고속도로가 이루어졌어요. 성경에 보면 성소의 커튼이 찢어졌다 그랬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갈 수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어요.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십시오. 그냥 종교적인 격식을 차리려고 너무 애쓰지 말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들이 하는 무슨 기도의 말투 같은 거 흉내 내려고 너무 애쓰지 말고 흉내 안 내야 돼요. 안 내야 돼. 너무 애쓰지 말고 그냥 마음에 있는 말들을, 마음에 있는 생각들을 그냥 하나님 앞에 수시로 말하는 법을 좀 배워보십시오.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그냥 괜히 그냥 음성 확 내려 깔고 그냥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미션입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뭐 이런 거 자꾸 흉내를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 듣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어투에는 정말 질려버렸을지 몰라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럴지 모릅니다. 특히 목사들 막 뭐 어쩌고 뭐 사랑하시고 이러면 쟤 왜 저러냐 쟤 이럴지 몰라요. 집에서는 안 저러면서. 여러분 그냥 꾸미려 하지 마세요. 영적인 화장품 바르지 맙시다. 우리가 아무리 꾸며도 하나님께는 그냥 인간이에요. 그냥 인간이. 우리가 꾸민다고 하나님 인상받지 않습니다. 쟤 봐라. 쟤 나한테 아바지라 하네. 아바지. 쟤 봐라. 미션입니다 할 때 그 쌍시업 발음이 죽인다. 이러지 않아요. 그냥 솔직하고 투명하게 하나님을 만납시다. 내 실패와 내 연약함과 내 두려움과 내 모든 불안을, 내 의문을 그냥 하나님께
말해 버립시다. 괜찮아요. 하나님은 그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 그런 거 좋아하세요. 예전에, 상당히 오래전에, 여러분도 아마 아실 거예요. 김진홍 목사님이라는 분이 청계천에서 빈민들 사역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뭐 빈민 사역 하다 보면 이렇게 정부하고 부딪힐 일도 있고 그렇겠죠. 그러니까 감옥에 간 거죠. 오늘같이 정말 추운 겨울날 감옥에 갇혀 있는데 너무너무 추운 거예요. 너무너무 추워.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 추워가지고 막 떨다가 그 순간에 뭔가 팍 떠올랐는데, 성경 구절이 떠올랐는데, 예수님께서 불을 이 땅에 던지러 왔다라는 말씀하신 것이 생각이 난 거예요. 내가 불을 던지러 왔노라. 그래가지고 이분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에 불 던지러 오신 주님, 여기 이 감옥에 불 좀 던져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이거 목사라는 게 그 추위 하나도 못 견뎌가지고 저렇게 호들갑을 떠나 진짜 그랬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그 잘못된 해석 아니야? 그게 그 뜻이야? 아니, 해석이라는 것이 원래의 맥락 가운데서 원래의 청중들에게 하는 의미를 추구하는 것인데, 아니 무슨 감옥에 불 던져달라니, 쟤 왜 저래? 쟤 신학교 나왔어? 나 지금 기가 막혀서 이랬을 것 같으세요? 하나님께서 진짜 그 감옥에 불을 던져주셨어요. 그 기도한 후에 실제로 그 감옥이 따뜻해졌다고 김진홍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이분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려고 하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그냥 솔직하게 나가면 됩니다. 하나님 그런 거 좋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도 이거를 자꾸 종교적인 경전이라는 그 강박관념을 떨쳐버리시고 그냥 하나님의 연애 편지를 읽으세요. 하나님의 연애 편,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하고 싶은 거 여기 다 담았다. 그 연애 편지로 알고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때로는 그냥 뭐 이게 만약에 옛날 말투가 거슬리면 세번역도 좀 거슬리면 메시지 성경 같은 거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거 줘가지고 한번 읽어보라고, 내게 한번 읽어달라고 부탁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개인적인 시간을 좀 가지십시오. 사적인 시간을 가지세요. 우리가 꼭 주일날 뭐 이곳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회합을 해서 무슨 하나님 말씀 듣고 찬송하는 거 아니에요. 언제든지 우리가 찬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르고 싶으면 그냥 불러버리세요. 가사 틀려도 상관없어요. 음정 틀려도 상관없어요. 그냥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부르고 싶을 때 부르십시오. 여기서는 사실은 가사 틀리고 음정 틀리면 안 되잖아요. 여기서는 안 돼요. 그냥 혼자 있을 때 부르세요. 지난 금요일인가 하여튼 저희 집사람이 식사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노래를 흥얼거리는데 제가 이렇게 들어봤더니 그 목마른 사슴 시냇물 찾듯 나 주를 찾기 원합니다. 이런 찬송이 있어요. 그 찬송을 흥얼거리는 거예요. 근데 그 찬송의 그 후렴이 주 사랑해요 경배해요 내 모든 것 받으소서 이런 찬송이거든요. 왜 내가 이렇게 노래를 좀 더 잘할 수 없을까요? 하여튼 그 찬송을 이렇게 부르는데 주 사랑해요 경배해요 이 찬송을 부르는데 말이에요. 제가 듣는데 그냥 흥얼거리는데 제 마음이 울컥하는 거예요. 주 사랑해요 경배해요 그런데 내 마음이 울컥하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 시냇물 찾듯 나 주를 찾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그냥 그렇게 찬송하십시오. 사실 제가 우리 집사람이 교회에서 이렇게 찬송할 때 뭐 울컥하고 이런 적 거의 없어요. 근데 정말 진정성 있게, 물론 그때도 진정성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정말로 흥얼거릴 때 마음이 울컥하는 거죠. 그런데 저도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함을 추구합시다. 사람이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어요. 그것보다 더 큰 특권은 없어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관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친하다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언제나 해가 쨍쨍 나는 그런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 가지 일들이 닥치죠. 어려움이 닥치죠.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하다면 우리가 여유를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래도 소망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좋아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때로는 울컥 눈물이 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내가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거라는 거죠.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예배가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닮게 되는, 하나님과 친해지면 하나님을 닮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사람이 친하면 닮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감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리고 정말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냥 관념이 아니라, 그냥 의식이 아니라 퍼슨으로서, 인격체로서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친밀함을 추구합시다. 앤디 스탠리 목사님은 이 친밀함을 향상하는 3가지 요소를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개인적인 시간입니다.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2번째는 상대에 대한 투명함이다 그랬어요. 솔직한 거. 꾸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솔직한 거. 그리고 3번째는 하나님의 뜻과 관심, 상대의 뜻과 관심사에 복종하는 거라는 거죠. 이것은 모든 관계에서 다 적용되는 거죠. 우리가 모든 관계에서 함께하는 시간을 갖고 서로에게 솔직하고 상대의 관심사에 복종시키면 친밀해져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과 친해지는데도 동일하게 마찬가지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해지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개인적인 시간을 하나님과 가지세요. 그게 5분이든 10분이든 가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솔직하시고, 자꾸 꾸미려고 하지 말고 투명하게 하나님께 만나고 나가고, 그리고 가장 최선인, 언제나 최선인 하나님의 뜻과 관심사에 내가 복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만 덧붙인다면,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요인들을 좀 제거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 우리 인생 가운데서 가장 유익하고 가장 소중한 관계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그런 지나치게 바쁜 스케줄이라든지, 또는 무슨 스마트폰 같은 잘못된 습관들이라든지, 또는 영적으로 부정적인 어떤 영향을 미치는 인간관계 같은 것을 정리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까이, 아주 가까이 다가오신 그 하나님의 손을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해져야 되는 거예요. 지난 목요일 저녁에 제가 인천공항에 나와가지고 우리 딸내미가 오는 걸 이렇게 기다리는데, 비행기가 2시간을 연착해서 정말로 많이 기다렸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걸 봤어요. 근데 이제 한 청년 하나가 나오는데, 뭐 한 10몇 시간 비행했겠죠. 미국에서 왔으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지쳐 보였어요. 얼굴이 너무너무 지쳐 보였고, 그리고는 그날 굉장히 추웠는데, 우리 날씨하고는 너무 안 어울리는 얇은 옷을 입어가지고 좀 너무 안 돼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굴은 굉장히 지쳐 보이고. 그러니까 카트를 끌고, 이제 짐을 이렇게 실어가지고 카트를 끌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 얼굴이 이렇게 나오는데 긴장이 팍 돼 있는 거죠. 굳어 있어요. 막 지쳐 보이고. 근데 제가 이렇게 봤는데, 저도 이제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저쪽에 보니까 두터운 파카를 입은 또 다른 한 청년이 빨리빨리 오고 있더라고, 그 청년을 향해서. 그래서 이 청년이 그 청년을 보는 순간, 눈이 마주치는 순간 표정이 확 변하는 거예요. 예. 그 굳었던 게 확 풀리면서 그냥 한박 웃음을 지으면서 그 생기까지 도는 거죠. 그러더니 둘이 확 앉더라고. 둘이서 막 안서 앉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마중 나온 청년이 이 카트 이쪽으로 와가지고 손잡이에 탁 오더니 둘이서 그 손잡이를 딱 쥐고는 끌고 가는 거예요. 같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라만 봐도 제 마음이 너무 따뜻했고, 친밀함의 힘이 제게까지 느껴졌어요. 여러분,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혹독한, 요즘 날씨처럼 혹독한 일들이 우리 인생에 닥칠 수 있어요. 삶에 지치고, 그리고 외로움으로 정말 우리 표정이 굳어질 수 있어요. 그런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손을 내미는 거예요. 우리에게 달려오시는 거예요. 우리와 친해지고 싶다고, 우리와 함께하고 싶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도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갑시다. 그 청년들이 서로를 향해서 다가갔던 것처럼 다가갑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실 것이고, 우리가 밀고 가는 인생의 카트를 함께 밀어주실 거예요.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저 종교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그냥 아무 멋대가리 없는, 때로는 종종 위선적으로까지 보이는 그냥 그런 종교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 삶이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여유가 있을까요? 얼마나 정말 살아있는 것 같을까요? 우리의 가정은 또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회가 그냥 진부한 종교적인 수사나 대내는 또 하나의 종교 집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들로 가득 찬 그런 교회가 된다면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교제가, 우리의 아웃리치가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힘이 있고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살아있고 얼마나 진실될까요? 그런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됩시다. 여러분, 세상은 그런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원합니다. 세상은 자기 마을에서 그런 교회가 최소한 하나쯤은 있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그 정도는 원할 자격이 있어요. 그런 교회가 됩시다.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가까이, 아주 가까이 다가오신 그 하나님께 우리도 가까이, 아주 가까이 다가감으로써 이 차가운 크리스마스 시즌에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리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좀 생각